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배우 하정우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는 새로운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 관련 기사들입니다. 네. 이게 일제강점기라는 참 어두운 시기에 조선인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잘 알려지지는 않았던 그런 일본인 선교사들 이야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동안 좀 조명받지 못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잊혀진 역사 속 인물들, 또 그분들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이게 한국 선교 140주년, 또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막 이런 의미 있는 해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모로 시기적으로도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정우 씨가 예전에 그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내레이션도 했었고요. 아, 맞아요. 그때도 반응이 좋았었죠. 그래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서 더 흥미롭습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요, 영화는 주로 두 분의 일본인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 그리고 오다 나라지, 이 두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국적이나 민족을 넘어선 헌신이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인가요? 먼저 그 노리마츠 마사야스, 이분이 일본 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라고 해요. 아, 처음으로요? 네, 사무라이 가문 출신이라 사실 안정된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됐을 텐데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소식을 듣고 일본인으로서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조선행을 결심하게 된 거죠. 1896년에요. 조선어는 진짜 딱 하나님 이 한마디만 배우고 건너왔다고 해요. 와, 하나님 한마디만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렇게 와서 이제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수원 최초의 교회, 지금의 수원 동신교회죠. 그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죄책감이 국경을 넘는 행동으로 이어진 거네요. 특히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결정인데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한 분이 길을 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오다 나라지 선교사 이야기도 참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전영복이라는 한국 이름도 쓰시고 심지어 한복을 즐겨 입으셨다고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조선에 좀 동화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원래는 불교 집안 출신이라고요. 네, 맞아요. 원래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승려가 되려고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좀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왔지만 아무래도 일본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척도 받고 의심의 눈초리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랬겠네요. 그럼에도 신념은 굉장히 확고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잘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사건인가요? 바로 평양 숭실대학교 강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6천 명이 넘는 조선인들 앞에서 그 당시 일제가 강요하던 신사참배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6,000명 앞에서요. 와. 네, 자료에 따르면 신사참배가 종교행위가 아니고 그냥 국민회례라는 거 그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건 정말 뭐랄까 목숨을 건 행동이었을 겁니다. 정말 대담한 발언이었네요. 그 개인의 신앙 양심이랑 국가 정책에 떡 부딪히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2025년이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또 을사늑약 120주년 같은 여러 역사적인 해들이 겹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영화 무명이 이런 시점에 맞춰서 개봉을 준비한다는 건 아무래도 두 나라 사이의 그 아픈 역사를 넘어서 어떤 복음 안에서의 가교 역할을 했던 분들의 삶을 다시 보면서 화해의 메시지를 던지려는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CGN에서 서서평 이후에 8년 만에 내놓는 장편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요. 아, 8년 만이군요. 네, 2년 동안 자료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또 재연 드라마도 찍고 하면서 두 분 선교사님의 삶을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제작진들은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이분들의 삶을 통해 국경과 시대를 초월한 어떤 신앙, 인간의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분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평화와 화해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역사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그런 인간적인 연결, 여기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적이라는 어떤 한계마저 넘어서서 신념에 따라 행동했던
두 일본인 선교사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잊혀진 헌신을 우리 앞에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국가 간에 정말 깊은 적대감이 존재했던 시기에 개인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그 분열을 넘어서려고 했던 이 인물들의 이야기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여러 역사적 갈등이나 상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신념과 행동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또 어떤 한계를 가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나 주님께 물었네. 어떤 저를 사랑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주께서 말씀으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 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말씀으로 답하셨네. 내게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는 자,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 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주님께 나 이렇게 말했네. 주를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내가 그 사람이고 싶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노아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둘째, 노아는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7절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했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이제 곧 대홍수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살인도 도둑질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향해 미쳐도 한참 미쳤지. 야, 산에다 방수를 짓다니 이제는 헛소리까지 하는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사람들 향해 의를 설교하는 모습은 베드로후서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설교자였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에게 방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교였습니다. 노아는 심판이 온다.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망한다 라고 외치는 설교자였습니다. 하지만 노아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가리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묘사하셨습니다. 노아는 이런 세상을 정죄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설교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과 전혀 통하는 바가 없고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런 세상을 보는 노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의 상황과 유사한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복음이 이 세상에 왔지만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다만 물심판이 아닌 불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노아의 때는 구원이 있었지만 불심판이 끝나면 마지막이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노아 때 방주를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연한 습관이 중독으로 악화되어 몸과 마음이 병든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 많은 자녀들이 각양각색의 중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힘든 처지에 놓인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한 채 어떤 강한 것으로부터 붙잡힌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야 하는 시기에 여전히 발이 묶여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자녀를 바라보는 가족들까지 점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고쳐주시길 간구합니다. 고통 속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중독증에 붙잡힌 자녀들을 다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것만을 쫓고 즐기다 취하여 즐거워하던 습관을 버리게 하옵소서. 대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지금 중독이라는 너무나 많은 이름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술, 도박, 약물, 음란물,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까지 크고 다양한 중독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마음속 집착과 탐심과 도피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품고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즉 치료자이십니다. 술에 취한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도박, 약물에 빠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미디어 기기의 보편화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과 게임, 그리고 음란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건져내어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백성들의 정신을 다스렸던 우상을 깨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던 믿음의 행위를 본받게 하옵소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그 자세를 우리 자녀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이켰던 히스기야 통치가 이스라엘의 형통함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단단한 우상을 헐고 깊이 빠져있는 모습에서 건져 주옵소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 마음에 말씀을 심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의 중독된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는 외로운 싸움보다는 주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귐과 나눔을 통해 예비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일상에 집중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많은 시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래 좋은 소망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회를 주옵소서. 또한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과 만나 교제하고 연합할 때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사단의 거짓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빛의 아들과 딸로 부르시고 강한 군사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